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읽읍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중국에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 MK 사역이라고 하는데 거기 선교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한동안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사역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MK 사역을 가면서 이제 그 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몇 가지 당부를 하는 거예요. 무슨 당부냐면 거기 가서 목사님, 집사님 뭐 이런 기독교적 용어 있잖아요. 그럼 일체 못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런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법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산국가다 보니까 법적인 전도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 적발이 되거나 이러면 또 추방당할 수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용어를 못 쓰겠어요. 그런데 이 연변과학기술대학교의 교수님들은 그곳을 간 목적이 중국 선교거든요. 이 젊은 세대를 키워서 중국 곳곳에 다시 파송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교, 이 청년들을, 대학생들을 선교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키워내려는 선교 마인드로 갔는데 일절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결단을 하기를 말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묵묵히 학생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런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학생들이 입학할 때는 공산당원으로 서약하고 입학을 하거든요. 그런데 졸업할 때가 되면 80% 이상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학생들이 이제 한 명씩 밤에 몰래 찾아온답니다. 우리 교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은 분명히 무엇인가 진리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알고 계신 그 진리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학생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물으면 그때서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교수님들의 삶과 행동을 보고 이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말로 전하는 복음보다 삶으로 실천해내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믿은 대로 행동하면 변화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굴까요? 처음 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이웃들일까요? 그보다 더 전도하기 힘든 대상이 바로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친지들에게는 내 속내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 남편, 아내, 또 자녀들과 부모님에게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간혹 이제 말하고 나서 또는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가장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것이 바로 가족들에게, 그 관계에서 그런 후회가 남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을 걸. 내가 이런 행동을 내 아이에게 하지 말아야 됐을 텐데. 뭐 이런 후회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우리 가족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동안 노력을 해봤습니다. 해도 안 돼서 이미 포기해버리신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이제 5년이 넘게 다닌 거예요. 그런데 술자리에서 이 부장님하고 같이 대면을 이렇게 하다가 대화 중에 우연히 이 부장님이 안수 집사님이라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장님도 교회 다니십니까? 부장님은 안 다니시는 줄 알았는데 실은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제서야 교회 다니는 것을 이제 밝히는 거예요. 이제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너무나 서로 간에 그냥 부끄러운 행동을 많이 해서 예수 믿는 표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는 믿는 대로 행동하며 살 수 있을까? 제가 깨달은 사실은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작정합니다. 제대로 살아보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또 아내나 또 남편이나 또 우리 서로 자녀들 이렇게 보면 확 속이 뒤집어지고 소위 말하면 뚜껑 열리고 그래서 결심이 그냥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의지,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결심하고 또 실패하는 작심삼일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스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내 의지, 내 결심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내가 성령님 모시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죄를 짓다가도 금방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었다가도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조금씩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부부싸움하고 막 독한 마음을 품었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또 풀어지고, 또 예수님이 계시니 은밀한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거예요. 망해도 예수님의 은혜, 흥해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 그 자체가 감사이고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24시간 모시고 산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또는 그때만 나와 함께 하시지, 밥 먹을 때도
나 혼자 있을 때도 24시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있을 수도 없는 일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그렇게 작정하고 24시간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시고 살자고 마음을 먹었더니 정말 죄가 점점 청산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조금씩 가능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 산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잘 때도 예수님과 함께, 혼자 걸어 다닐 때도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뭐 등산을 하든 산책을 하든 그때도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저의 감정과 정욕과 탐심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 여전히 다듬어지고 깎여야 될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정말 든든해집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흥해도 주님을 위하여, 망해도 주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오직 바라는 것이 내 일평생 어떻게 예수님 앞에 쓰임받다 갈까, 이것이 바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 물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든든한 물주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든든한 버팀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이런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운전하다가도 그냥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운전하고 가는데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면 걱정하는 대신에 예수님께 여쭤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번 일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할 말도 주시고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미리 예비하신 만남도 주시고 일이 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보다 더 든든한 사업의 파트너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삽시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없음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늘 예수님 모시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분의 믿음을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이분이 겪었던 아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와 사랑하는 세 형님이 차례차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급사합니다. 그리고 6.25 때는 아버지께서 공산당원에게 처참하게 맞아 죽는 것을 그의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교사였던 동생은 4자녀를 남기고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신희라는 딸은 위암으로 157일 동안 모진 고생을 하다가 2딸만 남기고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딸이 남기고 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다 보니 고아원을 차려도 될 정도로 많은 아이들을 키우게 됐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하나의 얼굴로는 웁니다.
이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한국의 CCC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하신 김준곤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딸 신이를 암으로 잃을 때 그때 심경을 이렇게 고백한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생에 있어서 가장 간절하고 목마른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랑하는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온 나에게도 한동안 주님에게 섭섭함을 느꼈던 적이 있었다. 그즈음 나는 말도 행동도 생각도 심지어는 내 존재조차도 얼어붙는 듯이 정지해버린 어떤 제로, 원점이죠. 제로점에 서 있었다. 1982년 4월 26일 만 29세를 일기로 둘째 딸 신이가 위암으로 숨진 뒤 나는 딸의 영전에 바치려고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 라는 글을 썼다. 신이에게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찾아온 것은 1981년 여름 신이가 남편 심종택과 결혼을 하고 5년 남짓 미국 유학하여 남편 뒷바라지를 하면서 딸 둘을 낳고 그제서야 행복하게 살려고 하던 그때였다. 숨도 못 쉴 정도의 고통을 견디다 못한 신이가 국내 어느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위암 말기였다. 신이는 S병원에서 개복수술을 받았다. 위와 비장 전부, 간장과 췌장 일부를 절제해버리고 소장 일부를 잘라내 대용 위를 만드는 대수술이었다.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지만 반년 이상을 더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의사가 말했다. 소생 가능성을 묻는 나에게 10만 분의 1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했다. 병마와 싸우는 동안 신이는 밤마다 몸을 뒤틀며 신음하고 혼자 몰래 울어 눈이 부었는데도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세수를 하고 식구들 앞에서는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문병원 사람들이 울어도 일부러 태연하려고 애썼다. 마지막 한 달가량은 목 및 어깨 쪽에 주사바늘 꽂고 심장에 직접 주입하는 영양주사만으로 연명했는데 아빠 내 몰골이 말이 아니지요 하며 쓸쓸한 웃음을 지을 때는 내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신이의 가장 큰 걱정은 어린 두 딸이었다. 장마에 햇빛 나듯 잠깐 통증이 멎으면 신이는 두 아이를 안고 창가 의자에 앉아 엄마가 나오면 동물원에도 가고 자장면도 먹으러 가자 그러며 기약 없는 약속을 하곤 했었다. 속으로는 애써 눈물을 참으려고 혀를 깨물면서도 병실 창문 너머로 개나리 꽃이 만발한 4월 어느 날 아빠 살고 싶어요. 살 길이 없을까요? 하고 간절한 눈빛으로 애원해 또 한 번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의사로부터 들었을 때에 나는 조용히 신이에게 말했다. 신이야, 이제 너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겠다. 그때 신이는 오히려 부모를 위로하며 빛나는 얼굴로 영감찬 기도를 드렸다. 주님, 만약 다시 살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제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떤 잔을 주시더라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마시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제 고통과 눈물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신이는 사경을 헤매면서도 남편과 두 딸과 부모를 위해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는 기도를 드렸다. 세상을 떠나기 전날 신이는 모처럼 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깨어나서는 맑고 평화로운 눈동자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시하며 반갑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그 모습이 하도 편안해 보여서 나는 내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작은 기대를 가졌을 정도였다. 나는 이튿날 아침 기도를 마치고 사무실에 있는데 간호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곧장 달려가 보니 신이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눈을 감고 주님의 품에 안긴 종이짝같이 마르고 창백한 신이의 얼굴은 태풍이 지나간 뒤에 호수 표면처럼 잔잔했다.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그토록 성스럽고 가난한 여인의 얼굴이 있을까? 그 얼굴은 분명 티 없이 해맑은 천사의 얼굴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노라니 나도 잔뜩 감겨 터질 것만 같았던 고통의 태엽이 한가닥 풀리는 느낌이었다. 수술한 날로부터 167일 동안 끊임없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신이는 그렇게 우리의 곁을 떠났다. 그날 이후 나는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마음이 가난해졌다. 가난해짐으로써 풍요로워졌다. 한없이 자유로웠다. 주님은 신이를 땅 위의 아버지인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필요로 하셔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더 좋은 곳에 신이를 데려가신 것이라 생각하니 저절로 찬송이 터져나왔다.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죽음이요, 사위에게는 아내의 죽음이요, 나와 집사람에게는 딸의 죽음이니 아비 된 내가 12번도 더 딸의 고통과 죽음을 대신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대신할 수 없었다. 오로지 주님만이 대신할 수 있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이 끝내 빼앗아 가셨지만 빼앗은 그 손보다 다른 손에 예비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본다. 그것은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후일 내 생명이 끝나 주님 품에서 깨어날 때 그 애가 제일 먼저 꽃다발을 들고 아빠를 마중 나와 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몇 번이고 삶이 꺼질 것 같고 또 희망이 보이지 않아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믿은 대로 사라지고 행동이 되는 믿음, 이런 믿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안에 모시고 살 때에 가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모십시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든 것이 그 믿음 안에서 행동되어지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